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생들의 생명입니다. 예배가 곧 시작되오니 기도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신령한 축복으로 평안과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작하는 찬미 19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대표 기도와 반주음악에 맞춰서 제시된 기도의 제목에 따라 함께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승리로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많이 주시고 그 마음 거룩해 하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엄한 영광을 보게 주시고 영원히 사랑케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행복한 안식일 주님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고 우리가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모두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시국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지금 깨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등불을 틀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아버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 역시 참으로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은혜 도와주셔서 이 시국을 밝게 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발짝 나가서 오시는 주님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뜨겁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정말로 영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있는 곳에서 이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떻게 정말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어서오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있는 곳에서 온전히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 찬양은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씨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두 곡을 메를리로 연주하는 찬양 영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소제단 위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아야 했듯이 성전에서의 공중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요즘 가정성소에서의 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기를, 골방에서의 제단의 불을 항상 피우시길, 기도의 군불을 끄지 않고 잘 피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전에서 공중 예배를 재개할 때에는 기도의 불이 더욱 활활 타오르고 찬양의 목소리가 경험의 노래로 더욱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우리의 손과 발이 더욱 주님 품성 담고 증거하는 축복이 풍성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왕, 나의 왕이 되어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와 감동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의 신, 투자의 신. 탁월하여 따르게 되는 존재, 대상 뒤에 신을 붙이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기록처럼 먹고 사는 것이 신이 될 수도 있고 재물, 자녀가 신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스포츠, 도박, 마약 등 각종 중독이 신이 되기도 하죠. 아이돌, 우상이라는 의미의 말처럼 연예인들을 신처럼 따르기도 합니다. 천주교의 교황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교황으로 뽑힌 사람을 신처럼 따르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운 존재는 신이 아니기에 경배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반면에 복음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신이신 하나님과 함께 신처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존재이며 성육신하여 인자가 되신 창조주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왕,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잘 경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흑암의 왕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어내 다시 하늘 왕의 자녀 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되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머리 둘 곳 없이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나누며 돕기만 하며 사시고 우리의 병과 죄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시며 수욕과 고난을 다 당하신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찰스 킹슬리는 자유에는 두 종류의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잘못된 것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옳은 것으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행하는 자유입니다.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이 자유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것이어도 자기가 좋아하면 그것을 자유롭게 행했다는 것이죠. 자유로 방종과 범죄에 망가지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도덕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보내실 통로를 택하셨는데 바로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낳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방탕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직분의 존엄성을 무시하며 신성모독과 불경의 죄를 저질렀죠. 엘리의 가장 큰 실패는 자기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또 다른 신처럼 되었던 것이죠. 반면 엘리의 아들들이 죄 가운데 빠져 뒹굴고 있을 때 사무엘은 키가 자라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으며 순결하게 자라났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34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다음으로 34절부터는 한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런 선고를 합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어떤 면에선 코로나로 인하여 정신없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한번 되돌이켜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의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사무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길 바랍니다. 낮이나 밤이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온 세상이 귀멀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마지막 시대에 반복된다 할지라도 듣고자 하는 심령과 삶을 살고 하늘의 귀를 여시사 주의 말씀을 듣고 전하게 하신 사무엘처럼 우리가 쓰임받게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눈이 안 보이던 사울에게 하늘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 선교 비전을 불태우며 남은 인생을 살게 하셨고, 세상적으로는 혀가 굳어져 말 못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혀가 풀려져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늘의 뜻을 방언으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죽었던 나사로에게 부활을 통하여 하늘의 영생이 확실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날 내 스스로가 왕이듯이 살아온 삶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왕처럼 섬기며 살아온 삶에서 돌이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하늘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하늘의 혀로 말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생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이가봇, 비느하스의 슬픈 아들의 이름이 현실이 된 상황에서 사무엘의 지혜롭고 기도로 모든 것을 아뢰는 지도력 아래서 더욱 건강한 영적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회개할 것을 촉구했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람들은 그들의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늘 왕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 기도와 회개의 전략으로 나오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시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고 사방으로 빼앗겼던 성읍들도 다시 회복하며 평화의 시대를 살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뒤돌아보니
우리에게도 여기까지 도우신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 증거의 돌비를 우리 각자의 심령에 다시 세워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이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하고 이방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게 된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집중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아직 어린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데리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 하나님께 봉헌함으로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고 돌아갔습니다. 삼손처럼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드려진 사무엘의 삶은 다른 아이들과는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나중에 남동생 셋, 여동생 둘이 태어났지만 사무엘은 그들과 함께 살지 못했고 어머니의 서원처럼 평생 동안 머리털을 밀지 않고 긴 머리를 묶고 다녀야 했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은 성소에서 자라나는 그의 유년기의 삶에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년 절기 때마다 한 번씩 만나는 엄마 한나와 반갑게 만나는 것도 잠시뿐, 다시 헤어져야 하는 아픔과 슬픔도 겪었겠죠. 사무엘은 너무 어린 나이부터 성소에서 꼬마 제사장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보통의 아이들이 유년기 때 경험하는 심리적인 과제들을 건너뛰어서 성인 아이처럼 여전히 집에 대한 향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 등 모든 곳을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항상 라마로 돌아왔는데 거기에 자기 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영적 이유도 있겠지만 그는 부모와 형제들이 사는 고향 라마에 자기의 집을 두고 그곳을 거점으로 엘리의 후임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한 것입니다. 3세 이후부터 부모의 양육을 경험하지 못한 사무엘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지 몰라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를 잘못 가르쳤을 수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 지도자에게도 가정의 일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에 더하여 사무엘은 전국적으로 순회하며 사사의 기능과 제사장의 기능을 감당하였는데 며칠씩 혹은 몇 달씩 라마의 집을 떠나 출장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막상 자신의 가정은 잘 돌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사역에 몰두하느라 가정일이 뒷전이 되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과 가정의 균형이 그래서 참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장자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차자 아비야는 여호와는 아버지라는 뜻으로 신앙적인 바람이 이름에 듬뿍 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라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늙었을 때 두 아들을 사사로 삼습니다. 댐데미가 그릇된 두 아들이었기에 그 결과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하게 되는 도화선이 됩니다. 사무엘의 눈앞에서 그렇게 생생하게 전개되었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에게 있었던 비극이 조금 덜한 정도이긴 하지만 사무엘에게도 반복된 것입니다. 역사를 통한 경험적인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고 아버지의 순결하고 무화적인 생애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교훈을 귀담아 듣지 않은 아들들을 제멋대로 하도록 방임한 결과 그들의 그릇된 품성과 생활이 있었음에도 그들을 사사로 임명한 것은 너무나 큰 사무엘의 실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로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 해 동안 아니 지금까지 평생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신실하게 헌신하며 봉사해 왔지만 이제 그들은 당신을 대신할 왕을 원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께 자원하여 충성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같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를 거부하며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왕권 정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그들을 위해 했던 모든 일을 상기시키면서 따질 수도 질책할 수도 있었지만 그 대신에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자기 가족을 잘 단속하지 못함으로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그의 슬픔은 컸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실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가 왕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선택, 또 다른 무엇을 하나님처럼 세우고자 했던 선택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부터 죄를 품게 된 이들이 하게 된 반복된 일이죠. 이스라엘이 그들의 보기엔 이상적인 제도를 채택하게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요구가 이루어지면 비싼 값을 대가로 치루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왕이 백성들의 아들들을 전쟁터로 데려가고 저들의 땅을 자신들을 위하여 사용하며 저들의 종들에게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그러나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며 하나님의 말 듣기를 거절하며 우리에게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고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집한 대로 그들의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왕으로 세우죠. 사무엘상 10장 1절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은 왕을 세운 후 백성들 앞에서 물러서는 그의 은퇴식에서 이런 고별 행사를 합니다. 밀 베는 때 비가 잘 오지 않고 하늘이 맑은 시기에 사무엘이 백성 앞에 선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로 19절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레와 비는 이스라엘의 죄를 상기시키는 가시적인 자연 현상이었습니다. 자연 재앙이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던 것이죠.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오늘날과 마지막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청명한 여름 오후에 그 지역의 여름철은 건기에 해당되었으므로 비가 와서 밀 수확을 망치려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왕을 보유한 안전함을 느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당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않았으나 사무엘은 이렇게 권면과 경고를 이어갑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리고 이어서 소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인 마음과 성실함으로 자신의 직무를 감당했고 민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 것이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로 25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자신의 은퇴 때에 평생의 순결을 떳떳이 주장할 수 있었던 사람, 용감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재판관이자 사사였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너무나 사랑한 까닭에 그들을 위한 기도를 은퇴 이후에도 멈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중보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중 하나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품성이 해를 거듭해 가면서 계속 타락하는 것을 보자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마침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일 사무엘이 이기적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사울을 거부하셨으니 이제 내가 예전 직무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백성이 왕을 요구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군. 그러나 사무엘은 근심했고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의 기도를 드렸겠죠. 여호와여, 사울 왕이 주께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나이다. 그를 긍휼히 여기소서. 부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필요하다면 사울을 징계하시되 끊어지게는 마소서. 심판날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도 정죄당하여 잃어버린 바 될 수 있는 이들을 위해 이렇게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사무엘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의 마무리도 최대한 신실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백성들은 사울 왕의 생애를 사무엘의 생애와 대조의 봄으로 저희 주위의 민족과 같이 되려고 왕을 구함으로 얼마나 큰 실수를 행했는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었고, 여호와의 선지자 사무엘이 죽게 되었을 때 너무나 슬퍼하게 됩니다. 지난 4월 8일 국민일보 시사 국제면에 실린 인터넷 기사입니다. 첩 20여 명 이끌고 독일 호텔로 코로나 피난 떠난 태국 국왕, 반왕실 여론 확산, 이 시국의 호화 외유, 왕이 왜 필요한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왕만 피신하여 사라진 이 태국 나라의 백성들은 너무나 허무해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왕은 논란을 잠재우려 태국으로 돌아와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참 허무한 왕권 정치의 모습입니다. 며칠 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가 되면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렇게 뽑힌 각 나라의 대통령 또는 총리 등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협조도 하지만 저마다 강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원하며 자국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만을 통해 보아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강한 나라,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왕의 시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지율이나 정치적인 상황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되시거나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왕이시며 영원한 왕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인간들이 아닌 왕이신 하나님께서 섭리로 주관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육 173쪽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모든 민족의 발전과 제국들의 흥망은 마치 사람들의 의지나 무용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 가지 사건들은 대부분이 사람의 능력, 야심 혹은 변덕에 의하여 꼴지어지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휘장이 열려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는 무대 상부와 배우는 물론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인간의 이해관계와 권력과 욕망 등 일체의 승부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그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로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영원한 왕이신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 2장 44절 말씀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른 신들은 강했지만 주님은 약했습니다. 그들은 앉아서 갔지만 주님은 비틀비틀 걸어서 보좌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처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상처만이 말을 걸 수 있습니다. 어떤 신도 상처를 입지 않았지만 주님 홀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에드워드 실리토라는 분이 쓴 상처를 지닌 이들의 예수에 나온 글입니다. 사랑이 오셨네, 사랑이 날 위하여 오셨네. 갈보리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이 세상 다스리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낮아지시고 약해지셨습니다. 상처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며 모든 조건을 다 내려놓으셨듯이 우리도 내가 거는 조건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만약 뭐뭐하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권리를 버려야 합니다. 순종의 조건을 다는 순간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 왕이 아니라 조언자입니다. 주님의 권유를 기쁘게 받아 가능하다면 그중 덜어는 실행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 왕으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내 마음대로 인생을 결정할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항상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신의 갈망을 채우기를 애쓰며 살아온 우리에게는 너무나 도전적인 말씀이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모본 따라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라서 죄는 묵과할 수 없고 반드시 처리하셔야 하였으며 죄인은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으셔서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의 표현처럼 우리 쪽에서 그분께로 올라갈 수 없음을 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셨다. 그분은 누구를 대신 보내지 않으신다. 위원회의 보고서나 설교자를 보내 우리의 힘과 애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하시는 게 아니다.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리스도 예수는 밑바닥까지 내려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의 심연 그 깊은 곳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데려가시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아주 잘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내려오신다. 지존하신 절대자의 자리에서 시간과 공간과 인류 속으로 내려오신다.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의 맨 밑바닥과 해저에까지 내려가신다. 하지만 그분이 내려오심은 파멸에 떨어진 온 세상을 이끌고 다시 올라가시기 위해서이다. 다이버를 생각하면 된다. 그는 초라하게 벌거벗고 밑을 내려다본 다음 풍덩 입수하여 사라져버린다. 푸르고 따뜻한 수면을 지나 검고 차가운 물속으로 쑥 내려간다. 점증하는 압력을 통과하여 개흙과 습지와 오랜 부식물이 있는 사지 죽음의 땅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러다 그는 색조와 빛이 있는 위쪽으로 다시 솟구치고 마침내 허파가 터질 듯한 채로 불쑥 수면을 뚫고 올라온다. 손에는 되찾으러 내려갔던 소중한 물건이 물을 뚝뚝 흘리며 들려있다. 그분은 심장이 쳐져 돌아가시며 우리를 건져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이처럼 고생을 겪고 죽음을 당할 용기를 내셔야 했습니다. 예언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버림받고 억울하게 고난당하다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다 경험하시며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기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떤 종교의 신도 이런 용기 있는 사랑과 희생으로 목숨을 내어주진 않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런 무한한 사랑으로 이 세상에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머지않아 왕 중의 왕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 구원을 위하여 오신 사랑의 왕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고자 온 인간들에게 조롱과 멸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로 16절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며 거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우리는 나는 삶 속에서 왕 되신 그분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그분을 순종하며 따르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리며 여러 번 말한 것을 반복하여 말한다며 이렇게 호소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21절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세상의 것들 어떤 사물이나 행위, 이 세상의 사람 어떤 존재도 여러분의 신이요 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창조주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신이요 왕으로 모시고 살길 바랍니다. 땅의 일만을 생각하며 살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답게 살길 바랍니다. 우리의 허약해지는 몸으로 나약해지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생하게 하신다는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의 은혜와 구원 속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길 원합니다. 시편 145편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최후의 구원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 직전 마지막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마침내 섭리의 길 영적 순례의 마지막 목적지인 하늘 본향에 이르도록 은혜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초기 문집 56쪽입니다.
그때 환난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부양해 주실 것이다. 나는 그때 우리의 음식과 물이 보장되고 우리가 궁핍하거나 줄이지 않을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우리를 위한 식탁을 마련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그분께서는 엘리야를 먹이기 위하여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먹이기 위하여 까마귀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것이다.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에 연합된 세력들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앞에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복음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늘 왕의 자녀로 왕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물교훈 374쪽입니다. 이 땅의 가장 훌륭한 왕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께서 예비하러 가신 하늘집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는 어떤 칭찬의 말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실한 종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더 낫다. 재림의 그날이 오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뵙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저 천국 낙원에 이르러 영원토록 하늘의 왕의 자녀로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셨을지라도 대부분의 그때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우리는 거절하지 말고 매일 매순간 우리의 왕 나의 왕이 되어주소서라고 함께 고백하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미리 안내해드린 교회 계좌로 헌금을 송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봉투에 구별하셨다가 다음 교회 예배 출석 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조그마한 마음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치는 찬미 597장 그날이 오면 왕을 배우리를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왕을 배우리 천사 노래하는 곳 낙원 이르러 수정강변에 주와 영원히 살리 영광 중에 왕을 배우리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겠네. 영광의 성도 찬양 가득한 밤이 전혀 없는 곳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리 다스리시리 영광 중에 왕을 배우리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나를 위하여
그날 왕을 뵙겠네. 그날이 오면 왕을 배우리 그의 얼굴 대하리 그때 내 맘에 솟는 노래는 나를 구속하시니 영광 중에 왕을 배우리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겠네. 이제는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두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풍성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